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캄보디아에 1970년대 킬링필드가 있었어요.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해골들의 기념비를 만들어놨어요. 유리관으로 다 해두고 그거 보면 참 두렵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이 폴포트 정권 안에서 대장의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20년 이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사람이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 지존파라는 아주 흉악스러운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예수를 나중에 믿게 되어져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그런 사람이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 지난 시간에 크로아티아의 출신의 신학자 얘기를 했어요. 미로슬로 볼프라는 분의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자기 민족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그 인종 청소를 했던 저 민족, 같은 유고 연방에 속했지만 그런 내전으로 사람들을 죽여갔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천국에 들어가면 나도 들어간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세르 아라파트라고 아십니까? 어른 조금 이렇게 나이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유명한 이름이에요. 요새는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피에로의 의장이었어요. 팔레스틴 해방기구라고 해서 무력 폭력을 또 사용하면서 또 뭐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안 좋은 인물이지만 또 이쪽에서 보면 좀 그렇죠. 여러 가지 속성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는 거죠. 알티 켄달이라는 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내 형제가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 안에 정말 저 인간은 천국 안 갔으면 좋겠어 하는 인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간다.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런데 같은 죄인이라 생각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왜 들어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은혜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누가 못마땅하냐? 누구보다도 인간적 노력에 진지했던 사람들이 갸우뚱할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죄악된 사람이 계명을 알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로 막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게 이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부주의하게 대하는 것 아니냐. 은혜 하면서 죄를 간과해버린 삶을 살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게 제안을, 이게 어떻게 보면 반박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문에 관해서 6장과 7장은 말할 거예요. 앞으로 로마서 6장과 7장은 그 부분에 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뭐 은혜 하면서 계속 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추적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가 어떤 건지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너무 터무니없는 결론입니다. 죄랑 상관없이 그냥 은혜를 덮고 죄랑 상관없이 은혜만 붙들고 살면 그러면 죄는 마음껏 저질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답합니다. No 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를 더 지으면 죄라는 게 은혜라는 것은 죄 때문에 생긴 거죠. 죄가 없으면 그냥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죄가 있으니까 은혜가 나타나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강하면 갈수록 더 큰 은혜가 나타나서 이게 해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더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죄 더 지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묘한 논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 지은 거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죄 져도 되겠네 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러면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쫙 전개를 해요. 먼저 이게 캐리커처럼 먼저 해보면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뭘 범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죄는 죄 자체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 죄 아래 우리가 있고 아담 이후로부터 죄의 본성과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중력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5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죄가 죄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계속해서 죄와 죽음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삶 안에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그 죄가 이미 왕이 돼버렸다는 소리예요. 등에 칼이 하나 꽂혀가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 실제적으로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 자체가 힘을 잃어야 되는데 힘을 잃는 방식이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말했어요. 그럼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죄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죄가 네 문 앞에서 딱 노리고 있다 지금. 네 욕망을 통해서 죄가 너를 확 사로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 아벨을 죽여버리면 그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기다리는 상태. 내 욕망대로 그런 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물처럼 날 때는 이것을 잘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범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요? 이미 타락한 본성 안에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점점 굴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의 중독이 되어져요. 삶 안에 중독들이 있죠. 내 의지를 어쩌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조금씩 다 그런 게 있어요. 게으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속성들이 우리가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죽음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의 결과는 뭐냐? 결국은 죽음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여러 형태가 있어요. 육신의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죽음, 영원한 죽음도 있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향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지난 시간에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추적하고 있는 힘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지고 죄가 추적하는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갑집을 하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나타난 새 생명으로 장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담의 인류에서 그리스도의 인류로 변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인류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보면 한일전 할 때 선수들이 이긴 건데 누가 이긴 게 돼요? 우리가 이긴 게 되는 거잖아요. 소속감이 나타난 거예요. 연합함이 나타난 거예요. 죄에 대해서 관계성에 있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렸대요. 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전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면 남한법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법 적용이 달라진 사람이 되어지기 삶을 사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죽음, 그것은 내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살음은 내 살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그렇게 끝났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공동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담의 인류에서 그리스도의 인류로 내가 변화가 나타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 이게 믿음의 첫 시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결정합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죽음, 내 죄와 저주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났음을 선언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제시이면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의 외적인 표현으로 상징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사실 세례는 물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에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뭔 소리예요? 나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살릴 때 어때? 난 그리스도와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세상 백성이 아니다. 죄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예수와 연합해 생명에 들어온 삶을 사는 것의 상징적 표현이 물세례입니다. 죄가 한 일이 뭐예요? 결국은 누군가를 죽였어요. 가인과 아벨을 죽였어요. 아담을 죽였어요. 그리고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이는 거예요. 죄가 한 일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안에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표해서 완전히 죽음을 끝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죄의 갑질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이게 2000년 전에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장사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애도하는 마지막 행위예요. 그죠? 죽었다. 난 끝났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도 관계가 단절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향해 살도록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와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도 마침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미 연합했고 십자가 안에서 내 죽음이 끝났고 연합했고 앞으로도 연합될 것을 믿으십시오. 완전하게 연합되는 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 방향성이 있어요. 그렇게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다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실이에요.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아직은 변화가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이는 현상과는 다르게 믿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게 선포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되어진 거예요. 옛사람이 살았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이게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이 몸이 아직 그리스도가 죽어주셨잖아요. 실존적으로 이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죄에 관계되어진 옛사람이 반응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몸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 사람이 또한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로마 7장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옛사람 죽어버린 그 죄의 권세 안에 죽었다고 선언된 옛사람도 내 안에 있고 그 몸에 작용을 받는 죄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죄의 몸. 이 몸 자체가 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미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안에서 형벌이 선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죄와는 상관없이 될 수 있는 몸을 허용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로마서 7장에 아이러니가 생겨요. 이게 패러독스가 생겨요. 7장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실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오늘 6장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된다. 자, 감옥 안에서 탈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불법이죠. 탈옥수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잡혀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형기를 마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형기를 마친 사람이란 거예요. 형기를 마친 사람으로 주님께서 대신 갑집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일이 실제로 영어 안에서는 이미 자유인으로 허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유하다는 거예요. 죄에 관해서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건 이미 끝났다라고 선언되어진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유인으로 새롭게 회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영적 엘리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존재가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크리에이션, 새 창조의 인류가 되어진 거죠. 새 창조의 새로남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 하죠. 근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의 유혹을 갖고 있는 이 죄의 몸은 여전히 우리 현실적으로 살아있잖아요. 이 몸 안에, 죄의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우리 한국에는 예화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세 가지를 제가 예화를 드는데 가장 혐오스럽지 않은 예화로는 낙지가 좋습니다. 낙지를 딱 잘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꾸물꾸물하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움직이기 때문에 산 것처럼 현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운명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닭머리를 쳐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걸 봤어요. 많이. 딱 치면요 목 없이 뛰어다닙니다. 제대로 안 잡으면 목 없이 뛰어다녀요. 어떤 복음은 하루도 뛰어다녔다고 닭이 있어요.
이미 너 죽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현상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산 것 같아요. 산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욕구가 있고 죄에 대한 속성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 안에서 종의 시대는 끝났고 죄의 힘은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 의로움의 시대가 도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성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권리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조금 이따 좀 더 설명할 텐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8절 5절의 반복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라고 말합니다. 현재가 육체적 실제가 우리는 죽음은 결국 경험할 것이지만 부활까지 이어진 끝이 확실하게 다른 영원한 단절과 영원한 죽음으로 의미 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맞이할 존재로 이미 선언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6장 9절의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우리,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보면 우리의 운명이 나타나는데 더 이상 그리스도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안다라고 말한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청산하기, 이 영수증을 가지고 올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 현상적으로는 잘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는 사실이다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라는 표현을 써요. 없는 걸 있는 척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연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너의 삶의 현장에 경험하며 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본질적 영성 훈련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관해서 확신을 하며 그 사실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것을 너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체험하며 사는 삶을, 객관적 사실이 된 그 사실을 너의 주관적 체험으로 체험하며 살라란 것의 표현이 여길지어다라는 소리예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면 사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냥 하는 척 하는 게, 승리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한번 쫓아본 적 있으세요? 귀신 쫓기 하다 보면은 이 정체성이 매우 강력한 힘이 되는 걸 알아요. 공격 포인트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고백하라 그러면 예수의 보혈의 피 아래 있다. 나는 용납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이다. 그 표현 자체가 귀신이 떠나는 역사를 본다니까요. 이 정체성의 사실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라. 우리의 실제는 뭐냐? 영의 눈을 떠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이에요. 이제는 연결된 자들이에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으로 은혜의 무제한으로 받는 그 대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무제한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됐다는 소리예요. 죄랑 상관없이 라는 의미는 죄 지으면서 은혜 주장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존재가 달라졌는데 죄랑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비록 내 안에 죄의 몸이 이 속성들이 남아있는 것 같고 막 이상한 것들이
충돌하는 것 같을지라도 너는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면 살아라는 소리예요. 여기며 살라라는 소리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땅은 젖게 돼 있어요. 땅 젖는 거 행위 자체로 보지 말아요. 호수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관해서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주목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대충 죄 지으면서 은혜로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계속해서 달려가는,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네 삶 안에 일어날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삶의 이 영적 전투 장소에서 이기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그 얼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승리를 나타냅니다. 시편 27편에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전쟁의 날에 나에게 하나님 간구하라 그러면 많은 간구 제목이 있지, 딱 한 가지 구하겠다. 아니, 전쟁의 날에 당연히 하나님, 내가 이기는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가지를 내가 구하겠습니다. 많은 삶의 승리의 방식이 있어요. 많은 종류가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승리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승리는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왜 삶의 마음이 불편해진지 아십니까? 사랑이, 저 사람이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랑, 이러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자꾸 균열이 가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의 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라졌는데 삶이 어떻게 신날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이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무제한으로 흘려보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안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걸 이해했다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은혜 안에 사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그 사실을 깨닫고 계속 적용해라. 그러므로 너희 죽을 몸, 선상적으로 아직 죽을 몸이 있지 않냐? 율법을 가지고 와 죄 하면서 자꾸 요구하는 무엇이 있지 않냐? 이것에 있지 아니한 걸 계속 주장해라. 너희는 은혜 안에 있다. 오직 너희는 자신을 죽은 자, 이 죄의 몸이 죄에 사용받는 그런 지체가 아니다. 이제는 뭐예요? 의의 무기로 너희 몸과 너희 에너지와 내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한 무기로 사용해라. 의병들 요새 많이 일어나잖아요. 잘못된 세력을 향해 전쟁하러 가면서 의로운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서서 너희 몸 자체가 예전에는 악한 병기였는데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어때요? 못하리니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진술입니다. 과거에는 주장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곳에서 자유케 되신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받고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사탄에게 속았어요, 우리가. 야, 넌 죄 해봐. 못 이겨 하면서 계속 우리를 길들였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은혜 안에서는 가능하다. 은혜 아래 있음이라.
무제한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무제한으로 그 사랑 안에서 흘려보낸 그 은혜를 붙들고 살 때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을 몸이, 육신의 몸이,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생로병사를 통해서 죽어집니다. 그러나 이 몸 자체를, 우리 신분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이 몸 자체도 의의 병기를 드리면서 부활의 몸으로 계속 연결해서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전사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냐? 이제 죄, 율법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사는데 죄를 함부로 지으면서 은혜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우린 계속해서 은혜에 살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란 거예요. 믿음으로 얻은 자유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자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게 영적 승리의 첫 번째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날마다 주장하길 원합니다. 눈을 떠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나는 보혈의 피 아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나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얼굴 보면서 선언해주고 가족을 향해서도 선포해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 능력에 기반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비록 그런 습성이, 옛 본성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란 소리예요. 당황하지 말란 소리예요. 발견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다라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서 다시 은혜 안에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자유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자유함 안에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 계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코끼리를 기를 때 조금 할 때부터 코에 딱 빼가지고요 줄로 메어놓는데요. 근데 얘가 크게 자랐을 때 힘으로 뽑아도 되는데 안 뽑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엄청난 자유의 힘을 줬는데도 습관적으로 매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아멘으로 선언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자유하기로 선택하고, 아니 이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인류사에서 최고로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수사학자, 철학자로서 유럽 역사를 바꿔버리고 인류 사상 철학사에 큰 획을 그었던 분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정말 치열하게 이 부분에 인간에 관해서, 이 죄에 관해서, 자유에 관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이 고민하고 연구해가지고 성경적으로 착 써놓은 게 있어요. 원어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단계에 사람이 있다는 거야. 타락전의 아담, 포세 논 페카레, 죄에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 책임을 가진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타락한 죄인의 자유, 이 사람들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 없는 이 상태를 논 포세 논 페카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예수를 알고 변화받은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자의 자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옛 본성도 역사를 하고 새로운 본성도 역사하는 포세 페카레 에트 논 페카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마지막 어느 방향으로 우리는 가느냐? 영화된 성도의 자유, 죄를 짓기를 할 수 없는 영화된 삶의 욕망은 죄의 본성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그 어떤 욕구를 발산을 해도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 충만한 본성으로 변화를 받은 영화되어진 존재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논퍼세 페카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은요,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영원한 삶에 대한 존재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죄에 대해서 권세 있게 싸워야 돼요. 그냥 대충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주먹 제일 센 사람 찾으라 그러면 역사상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 딱 돼요. 이 김두한, 김자준 장군의 아들 김두한, 또 누가 있습니까? 시라소니. 사실 시라소니가 제일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싸움계에서는 시라소니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협객 시라소니라 들어봤어요? 협객 시라소니. 이정재라고 정치 깡패와 또 싸움도 있었고, 이정재, 김두한, 시라소니. 이 사람의 본명 이성순이라는 분입니다. 막판에 배신도 당하고 막 정치적으로 휘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아내의 기도와 더불어서 변화가 나타났어요. 나중에는 영락교회 장로님이 돼요. 영락교회 장로님.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유언으로 남겼어요.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분의 구원은, 이분의 믿음은 진짜 견고한 믿음이었겠다 하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들이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주먹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맨날 부모님들이 학교로 들락날락 하다가 이 선생님이 얘는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잘라야겠다 했는데 아버지가 등장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존경했던 협객 시라손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들도 주목계로 나갈 뻔했는데 지금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일산 성현교회 이의현 목사님이세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안에 살아라. 은혜가 나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니에요, 절대. 내가 죄 짓지 않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볼 때 이걸 깊이 자각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시편 51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뿌리를 갖고 태어났다. 깊은 죄의 본성을 자각하고 있는 얘기예요. 잘 나갈 때도 얼마나 많은 범죄를 범했습니까? 잘 나갈 때 막판에 죄로 다 얼룩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51편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내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자유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면 주님은 용서할 수 있고 성령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죄에 눌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다시 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다시 눈을 들기 시작합니다. 51장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마치 어거스틴 같아요. 내가 주님께 헌신할 자유, 사랑할 자유, 과거에는 이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을 땐 그 죄가 주인이 돼서 왕이 돼서 자기를 끌고 다녔다는 거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한 마음,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선물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 이게 복이었어요. 13절 말씀에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그러면 내가 다시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 도의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17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죄인이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자인데 이것이 도리어 은혜의 시각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배경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안 거예요. 죄인이지만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폴포트도 받으시고 죄인도 다 받으시고 어떤 상황의 인간도 다 받으셔서
멸시하지 않고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십자가가 여전히 많은 곳에 보이고 서 있지만 이것을 듣는 자, 보고 듣는 자는 많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알고 깨달은 게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신 자들은 이것이 열리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뭔지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죄와 죄인의 모습으로 비극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다윗처럼 가지고 와서 도리어 더 큰 은혜 안에, 그 이후에 이루었던 스토리는요, 민족 안에 또 역사 안에 더 큰 역사를 다윗이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무제한의 은혜는요, 놀라운 삶의 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믿고 나 믿기로 결정했다, 그것이구나, 그리고 내 삶은 내 나름대로 살겠다, 절대 아니에요. 믿음의 구원은 놀라운 삶의 변형을 가지고 오고, 이 은혜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풍성하게 품어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자기의 일을 넘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준비할 수 있어요.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그 힘도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인생에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정말 그 임재를 그 땅 가운데 가져오길 너무나 원했고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은혜의 시각이 깊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자기가 실망해도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무릎 꿇으면 수가 난다. 무릎 꿇으면 돌파가 일어난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행하신다. 이게 다 은혜의 시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받은 믿음의 의가 우리 삶 안에 놀라운 변혁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하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